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기독교 종교의 한 의무가 아니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고, 또 두 번째 경우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책망하셨던 기도들,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의 열심이 대단한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이 기도의 열심 또는 성실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려는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기도, 기도의 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올바른 기도여야 한다. 성실한 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올바른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고, 그 올바른 기도의 표본으로서, 올바른 기도의 전형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 외식하는 기도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이 잘못된 기도들은 공통되게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인데, 이 잘못된 두 기도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큰 원인은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릇되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못되게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기도의 열심, 기도의 성실, 열심히 기도해라, 성실하게 기도하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올바르게 기도하라 라는 의도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두 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무슨 사실을 가르쳐 교정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보시는 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취하기 위해 사람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방인처럼 중언번하는 기도의 경우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여기 반영되어져 있지요.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의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중언부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무슨 사실을 가르치셔서 기도를 올바르게 교정하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것이죠.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쪼르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로 금식 기도로 설득해야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제서야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 올바른 기도의 기초는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아는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 이제 6장 9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올바른 기도의 전형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 사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떤 기독교적인 기도의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요,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해봐야 축구를 압니다. 골프를 쳐봐야 골프를 압니다. 축구를 하면 축구를 알게 되고 골프를 치면 골프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골프를 칠 때 골프를 알듯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알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면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축구를 하면 축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골프 치면 골프 치는 것에 불과하듯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익숙해질 뿐이지 아무리 40년, 50년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도 40년, 50년 아무리 종교적으로 기도해도 기도에 익숙해질 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기도하면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인가요? 기도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실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의 개인 경건 생활, 이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기도에 사활이 걸린 가장 중대한 요소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대단히 이 물음은 중요한 물음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라고 답변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성실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곧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왜 하게 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 열심히 있는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깊고도 친밀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걱정이십니까? 혹시 만약에 나도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기도를, 교제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떤 기도의 방법이 있나? 그것이 그 방법이 몰라서 걱정이시라면 그것은 매우 작은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참된 기도의 활력은 기도의 기술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서투르고 전혀 기도의 방법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과 이 깊고도 친밀한 기도를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이 이제 둘로 나누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갖춰지면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제임스 패커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올 때 책을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워딩은 떠오르지 않는데 제 기억력에 제임스 패커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흐릿한 지식은 나의 기도를 흐릿하게 만든다.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이런 의미로 제임스 패커가 말하면 상당히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흐릿하게 알고 있을 때 나의 기도는 흐릿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알고 있다면 내가 어느덧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방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비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무서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들의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비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에 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40일 작전 기도에서 쪼르고 금식 기도에서 어거지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뭐 해주면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인격적 관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려는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알 때에 어느덧 내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하여 이제 살펴볼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방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충분히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방 종교에서는 하늘신 또는 하늘에 있는 신, 옥황상제라든지 또 천지신명이라든지 이런 하늘에 있는 신들 또는 하늘신, 이런 하늘에 있는 신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면에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가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또는 이방 종교나 우리 고대 문화, 하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가장 높은 곳, 하늘만큼 높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높지요. 그래서 이 고대 문화나 이방 종교에서 하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런 하늘은 그 하늘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하늘신, 고대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아누 또 안이라고 하는 하늘신을 섬기고 또 고대 이집트에도 또 하늘신이 있었죠. 하늘 자체가 신이 되기도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높은 신 이런 의미겠죠. 우리 조상들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 하늘이 신인 거죠.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 조상들도 하늘을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에서 하늘은 가장 높은 곳, 으뜸인 곳, 그러한 가장 높고 으뜸인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 하늘신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신으로 여겨진 것이죠. 으뜸의 자리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므로 내가 겪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이런 대상이 바로 하늘에 있는 신, 이 하늘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종교에서 하늘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기는 이 개념은 우리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의미와도 상당 부분 겹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무속신앙의 천지신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조화를 가져오고 하늘과 땅의 큰 일들을 다스리는 큰 신이죠. 천지신명. 천지신명의 개념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의미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부분 겹치게 되어집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가져오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으뜸의 자리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어긋나는 것들을 조화를 가져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 부분들이 겹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4절에는 하늘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여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왕자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런 분,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기도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는 이방 종교에서나 또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나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면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의미가 가장 높다라는, 하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인데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먼 것입니다. 가장 먼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가장 먼 곳이어서 이것을 철학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초월의 상징이 하늘이요, 무한의 상징이 하늘이다. 이 땅을 초월해버린 가장 먼 곳이 하늘이고, 무한, 이 땅의 유한한 세계가 가둬둘 수 없는 무한의 상징, 그것이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말할 때 무한하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것,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두 번째 개념인데, 이런 무한하고 초월적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겠는지요? 이방인들이 하늘을 가장 높은 곳, 그래서 가장 먼 곳이라 여길 때 하늘이란 초월의 상징이며 무한의 상징이어서 인간이 걸어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곳, 거기에 하늘신이 있고 하늘에 계신 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 있는 신, 이방 종교에서 하늘에 있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신, 가장 멀리 있는 신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신은 가장 높은 신이고 으뜸인 신이어서 세상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내 인간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긴 한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한 신이긴 한데 과연 그 먼 곳까지 내 기도의 소리가 들릴까요? 이처럼 낮고 낮은 내가
저처럼 높고 먼 곳에 있는 하늘 신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과연 그 신이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겠는지요? 내가 얼마만큼 지극정성을 들여야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이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는지요? 바로 이 사실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쌓고 드려야만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그리할 가장 먼 곳에 있는 그 신에게 내 요청을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을 설득하고 달래기도 하고 신에게 애걸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곳이란 가장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어서 가장 먼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가장 먼 곳, 초월의 상징, 무한의 상징이 하늘이라고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제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 초월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진술인 것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인간의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여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겠는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무한대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존재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가,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하늘과 땅만큼의 가장 먼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과 땅만큼의 무한대 가장 먼 간격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하늘과 땅의 가장 먼 간격과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좁혀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겠는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무엇이 떼어놓을 수 있겠는지요? 존재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곳이어서 가장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고도 가장 가까운 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적이고 그리고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으뜸의 자리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신명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나는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결정적으로 구분시켜주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신인가? 가장 높지만 가장 높고도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을 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고도 가까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이방인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사실인데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아들의 요청이고 아들의 간구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이방인의 기도의 경우에 그냥 전능자와 무능한 자가 만나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전능자와 무능한 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천지신명과 또는 삼신할머니와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어서 삼신할머니에게 요청을 하거나 천지신명에게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삼신할머니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없고 천지신명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신에게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전능자와 무능자가 그 관계 속에서 기도드리는 이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능하신 신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들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기도자의 자격,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은 아들됨, 아들이란 신분에 의거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이 자격 하나이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 자격 완전합니다. 아들이란 자격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께 와서 요청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밥 꼭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답변하죠. 당연하지.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아버지, 정말로 들어주세요. 오늘 점심밥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답변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또 저녁 때 또 와서 아버지 참 염려가 되는데 오늘 저녁밥도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화를 내겠죠. 아들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와서 밥을 달라고 요청할 때 왜 아버지가 화를 내었겠는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밥 주세요. 점심밥 주세요. 저녁밥 주세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수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열심.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닌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이 정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했으면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것이지요.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는 열심, 무엇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에 의해 이런 기도의 열심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러한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냈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왜 아들의 자격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나와 간구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자의 자격, 아들이면 충분한 것이죠.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3주째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이 바리새인처럼 이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6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제가 좀 송구스럽게도 5주 동안 한국에 나와 있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저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준비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지요. 누구에게도 말한다고 덕이 되지 않지요. 근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갚아주시는구나 또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제가 몸이 가장 연약하고 마음도 가장 연약한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마련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이니까 가능한 일이 있는데 은밀하게 지켜보는 일과 그래서 은밀하게 갚아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치유하기 위해 8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절, 8절 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만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이 언제인지도 알고 필요한 분량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그거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처럼 6절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8절에서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하신 후 9절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들로서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전체적으로 맺으면 이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되심을 요청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면
아들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아버지 되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무엇에 호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의 노릇을 하심,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아들됨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할 때 그 응답이란 무엇이겠는지요? 그 응답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들의 요청을 듣고 아버지 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처럼 아들됨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하여 응답하실 때 이러한 기독교의 기도 안에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도 지극정성을 보고 나서야 응답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여 기도하고 그 지극정성을 보고 나서야 응답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됨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에 근거하여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설교집을 출간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설교집의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6가지의 간구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 속에 뒤따라 나오는 6가지 간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의 이 주기도문 설교지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 생활하는 성실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 깊고도 친숙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로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